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나요? 아멘. 우리 권사님 혼자만 대표로 우리는 대표로 원래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권사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감동과 은혜가 있는 주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세요? 살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쉬운 질문은 좀 아닌데 바로 이렇게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살아있다는 건 뭐고 그럼 죽었다는 건 과연 뭘까? 이게 생물학적인 의미냐, 아니면 우리 육신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냐, 또 다른 것은 영적인 문제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물론 영적인 것과 육신, 그 마음을 나누기는 좀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게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오늘 부활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말하려고 할 텐데, 과연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부활절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계란 먹는 거. 계란 나눠주는. 그 다음에 칸타타죠. 그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활절의 큰 의미인데, 과연 그게 진짜 부활의 의미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부활은 어디서 증거가 되냐, 우리 삶 아닐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그렇게 거룩한, 그러니까 부활은 여기서 있는 거죠, 교회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택시 타면서 싸우고 욕하고 운전하면서 당장의 직장과 사람을 만나면서 부활은 없는 거고, 교회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정한 부활의 증명은 교회에서가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내시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주 질문 되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숙제를 안고 돌아가실 때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죽은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결론 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형제들하고 나누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감동과 은혜, 이 요셉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베냐민하고 막 좋은데 누구는 불안해하고 있었죠. 형제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 이들은 뭐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언제 요셉이 보복할 것인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또는 생명이, 은혜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기쁘지 않은 거죠. 왜?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게 나와 상관이 있게 되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부활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신앙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가 어려울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오늘 왔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고 중풍병자였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았던, 무덤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어떤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는 걸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걸음, 가정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연결돼서 놀라운 이 체인 리액션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인 거예요. 사실 또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셉은 큰 은혜를 받고 형제들에게 막 이 사람들 용서하며, 당신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내가 큰 은혜를 주셔서 당신들이 무엇을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은 그렇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과 이 형제들은 극명하게 계속 갈려요. 여기에 이제 이 요셉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 하나는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 기쁨에 동참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계속 죽을 상인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50장에 가서야. 그 내용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오고요. 21절에서 24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25절에서 28절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기뻐하다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근데 야투부라는 단어예요. 명사형인데 다르죠 완전히. 근데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좋다, 훌륭하다 이런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 궁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바로도 기뻐했다는 거죠. 왜죠? 요셉의 형제들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 들리고 다른 신하들이 듣고 그 통곡의 소리가 들렸더라. 그러니까 그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걸 듣고 지금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형제들은 계속해서 기쁨이 없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기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노예를 팔러 갔을 때 그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물론 그 아내는 싫어했죠. 왜냐면 자기 유혹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심지어 간수장도 좋아하고 감옥도 감옥이 아닌 것처럼. 이런 갈목을 우리 갈 일은 없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가면 안 돼요. 감옥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감옥이 행복한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요셉에게 흘러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요셉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온다, 저 도망가지. 뭐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좋아하죠. 우리 때문에 기뻐해죠. 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진정한 부활은 죽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도 한번 이번 주에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이 뭐냐면 먹지 않고 절지 않은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지금 누구죠? 수많은 참사를 경험했던 유가족들 아닐까요? 세월호,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오송시야 차도, 그리고 지금 뭐 전세 사기를 당하고 생을 마감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교회가 할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우리도 사실은 물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역할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금식할 건 내가 오늘 한 끼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한 끼 금식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굶었어요 거기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미디어에 뭐 페이스북을 안 해, 드라마를 안 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몰아보게 하지 않아요? 일주일 그 미디어 금식하는 다 몰아보게 하고 다 페이스북 올리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고난도 아니고 그건 절제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금식한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도 멍청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그 금식과 너의 그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외식하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뭐라고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에 대해서 동의만 하지만 가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도 여러분 제주 4.3 또 이제 그 학살 사건 있었죠. 반란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5.18 광주. 역사의 아픔들 아닙니까? 이런 게 묻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광주에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도 없고. 이게 금식이고 이게 고난주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쉽지만 왜 카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신부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부활절 뭐 하고 있죠? 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 무슨 특별이야. 그 특별새벽기도에서 성금요일 날 꼭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아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죽으라고. 죽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서 눈물만 막 흘리고 채찍질이면 아 주님 아프세요. 안 가요, 그럼. 그건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 진짜 고난과 진짜 부활은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다음 주부터 전도합니다. 커피 전도. 혜빈 집사님 커피 전도하라고 또 커피를 사주셨어. 커피를 보내주셨어. 전도할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우리 그 부동산 하시는 그 팀장님이 테이블하고 저기 뭐죠 파라솔 준다 그랬거든요. 빌려준다고. 지금 이번 다음 주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분 나오시라 그러려고. 예수 안 믿으시는데. 네, 강제 동원하는 거. 이런 것도 고무풍선 다른 생으로 쓰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제가 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 저항이다. 읽으시고 나눌 겁니다. 짧은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뭐부터 드시죠? 걱정 드시지 않으세요? 월요일부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힘들어요. 근데 주일날 지금 마음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완식하죠, 오지만 그걸 깨야 돼요, 우리가. 부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안식을 못 누리면 다른 사람도 안식을 못 누리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세상을 바꿔왔어요. 안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어요, 희년.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에서 반 모퉁이는 절대로 베지 않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인색하고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는지. 예,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목사님들 그 은퇴하는 걸 보면서도 욕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안 되고 여러분들 10,000명, 9,999명까지만 하면 은퇴시켜주다고 그러지만 은퇴할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부활과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기쁨을 줬어요. 즐겁게 해줬다고. 춤추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재밌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잖아요. 축복을 나눠줬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네, 예수 때문에.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형제들의 명령에서 양식을 싣고 가라고 17절에 얘기하는데 양식이 아니에요. 원어는 가축에다 실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가축에다 실은 게 양식을 실은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 부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지금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런 걸 보면 좀 그 슈퍼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손흥민 같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타니 쇼헤이가 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너의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 몇백억씩 주면서 운동을 할 걸 그랬어요. 쉽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바로가 이 요셉 때문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도 이뻐 보이고 좋은 거예요. 네, 요셉은 어땠죠? 풍년의 때를 준비하겠고 흉년의 때를 걷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라면 이 바로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꼰대가 뭐죠?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데 지적하는 사람은 꼰대잖아요. 꼰대가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을 좋다는 말도 앞에 나왔던 그 기쁨, 좋은 훌륭함,
그런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진 것을 먹으라고. 이 기름진 것은 살찐 것. 뭐냐면 이제 가축이나 뭐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다 제공해 주겠으니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은 명령을 받았다고 요셉이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에게 명령한 거를 요셉이 또 형제들에게 전한다는 얘기죠. 내 명령을 위임받았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 수레가 무슨 수레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선전 효과로 전국을 다니라고 했던 그 수레 기억나시나요? 네. 버금수레. 으뜸에 비교할 수 있는 버금수레. 그 수레를 아마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21절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기물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오라고. 아, 그렇죠. 아, 잘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가지고 있던 세간 같은 것은 아까워하지 마라. 다 버리고 오라는 거죠. 왜? 애굽에 다 있으니까. 예. 바로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간살이. 우리가 이사 가는데 거기 빌딩으로 다 돼 있는 그런 집 우리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박 권사님도 지금 이사하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집 구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경집사님도 이사했어요. 예. 이사했고 학원이 팔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집사님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헌금을 또 드리셨어요. 저는 뭐 제가 받고 안 받고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그래서 이제 부담이 뭐냐면 모든 게 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지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냐는 고민이 있는 게 목회자. 사실 그렇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면 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형편인지 아는 분들이 헌금을 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 수레를 가져다가 태우고 오라고 하고 아끼지 말고 거기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와도 돼. 왜냐면 애굽에 다 있어.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냥 모든 사람만 데리고 와.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야. 이 요셉 때문에 바로가 가족의 모든 사람까지 다 수용하겠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언제예요? 흉년 2년째잖아. 아직 5년 남았어.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내가 너라면 다른 사람도 다 인정.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사람, 너가 하는 사람, 내가 다 인정.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너만 믿고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물론 책임감도 있지만 지금 요셉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 딱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죠. 지혜도 있었고 명철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형통하게 하심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21절부터 명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들에게 수레를 주었어요. 길 양식이란 말은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길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길 양식이 뭐예요? 길 양식이. 그러니까 한국말의 길이라는 뜻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도로도 알 수 있지만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잘 해석하는데 이런 거는 또 해석을 또 잘 안 해서 하여튼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었죠. 자, 그 다음에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 나와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옷을 줘요. 형제들이 옷 한 벌씩을.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이게 반전인 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옷을 빼앗겼잖아요. 벌거숭이로 이를 팔려갔는데 형제들에게 옷을 주고 있어요. 이 메타포, 비유죠. 용서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뒤끝이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는 거죠. 물론 뒤끝이 좀 있어.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도 300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잘 안 나눴지만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를 줬어요. 배 터져 죽으려고. 베냐민이.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를 보복하진 않아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옷을 주었다는 건 용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감동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용서가 쉬운 건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나를 힘들게 지금도 가끔가다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가려지는 게 뭐냐면 제가 잘못한 건 제가 가려지니까 또 어떨 땐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깨기도 하고 요새는 이상하게 새벽에 좀 많이 깨요. 원래 잘 안 그랬거든요. 한번 자면 물론 그 완전히 깊숙이 잠자는 건 아니지만 잠을 잤는데 요새는 깨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깨서 기도하고 또 청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용서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려워져요. 우리 내가 자꾸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죠? 마태복음 비유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에 뭐가 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누굴 만났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더니 멱살 바로 딱 잡고 이 자식아.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한원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뭐 하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는 쉬운데 은혜를 얻기는 어려운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쉬운 거죠. 금방.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 뭐죠?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만 그 전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예수님 분명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 없이 산다면요 무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왜? 그래 내가 하는 거야 현우야. 네가 했던 게 아니었어. 지금 내가 한 거지.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밖에 안 남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밖에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이 나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니까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즐거운 건가요?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매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기도하죠. 교회도 다 그래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다 해요. 근데 뭘 기도하죠?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안식이 없는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 아닙니까? 성공해야죠. 부유해야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만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 알아요? 야곱 평생 쫓았던 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 아니에요? 그 만족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 안 하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처참함이 뭐였어요? 형을 만나는 늘 불안하고 결국 재산을 다 줘. 반만 남기고.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28절에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뭐라 그래요? 조카. 놀라운 말을 해요. 조카다가 무슨 뜻이냐면 많다, 크다,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굴 만났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가 만족을 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매일 일해야만 뭔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안식을 얻는 순간부터 일해야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걸 알죠.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저항의 다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저게 십계명과 창조의 명령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정말 안식하고 싶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이 회복돼야 돼요. 이 주일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만약에 일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내가 일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드려요 이거를 불안해서.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서 가서 일해야 되는데 문 열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생각으로 살 거 아니에요?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뭘 누리죠? 야,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들 바보처럼 안식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네? 그게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아닌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는 법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배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예배드려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멀리서 우리 민섭이 영상으로 또 우리 경집사님 영상으로 들으실 건데 그래서 힘들어요. 혼자 드리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민섭 형제 위해서 기도하지만 경집사님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날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옷을 한 번씩 주죠. 은삼백과 옷 5벌을 베냐민에게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스나기에는 열필 스나기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었어요. 암나기한테는 양식을 먹을 걸 실었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은 야곱에게 이런 걸 보낼까요? 어차피 애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예물을 보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요셉 왜 형제들에게 이걸 맡겨서 아버지로 하여금 이걸 받도록 했을까? 그건 질문 안 되세요? 안 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지금 야곱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물도 주고 양식도 줌을 통해서 형제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진짜 살아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여기 다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책임을 지고 그렇죠. 타지 말라. 예, 이게 사실은 다투다라는 뜻이 아니라 흥분하다, 격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흥분하죠? 요셉이 살아있음을 책임 전가를 해야 되잖아. 왜?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죽여야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버지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예, 처음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끼리 우리가 그때 범죄했다고 할 때 루벤 팍 나와가지고 이 핏값이 말하면서 했던 그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유다가 대신해서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책임의식이 서로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면서 계속 누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과연 사실대로 말할 것이냐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흥분하고 격노하고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50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50장 15절에서 17절 끝까지 서로 긴장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되 그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제들은 계속해서 긴장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걸 알고 있고 아버지에게도 그것을 알렸기 때문에 결국 이게 책임의식과 이걸 놓고 서로는 계속 긴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이 동생을 만났고 이 동생하고 함께 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제서야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했던 행위대로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향해서도 계속 도전하셔요. 그걸 제대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형제들에게 이제서야 평안이 오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들은 계속 긴장하면서 서로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투지 말라고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8절 이제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애굽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 자,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형제들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둥절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리둥절하다가 이 사실 어리둥절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숨이 멎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아연실색해진 거죠. 여러분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항상 오른쪽에 한남대교에서 나와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오른쪽에 보면 양재 가는 길에 현수막이 항상 있어요. 누구를 찾아주세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봤는데. 예, 제가 이름은 아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그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아이가 몇 년 전이었는데 10몇 년 동안 그렇게 걸려 있던 거죠. 그 지금 이게 야곱인 거잖아요. 그 현수막을 내걸었던 야곱이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고 들었어. 완전히 숨이 멎은 거예요. 정지가 온 거예요, 정지가. 그래야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기운이 소생한지라가 맞는 거지. 어리둥절했는데 기운이 소생하는 거 웃기잖아요. 한글 번역 이상한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은 숨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믿고 나서. 믿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정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했죠. 왜? 형제들이 야곱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채색옷을 가져와서 피를 묻히고 찢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살았어, 20년 동안.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숨이 멎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레를 보고 나서 그가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여기 아내하고 수빈 집사님, 외국 집사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50장을 보면 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야곱이 분명히 사실을 알고 너의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한 게 야곱이 전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형제들이 거기서 용서를 구해요. 우리 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되갚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말했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줄어들었죠. 중요한 건 야곱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 형제들은 계속된 긴장 상태로 살아가요. 요셉도 기쁘고 바로도 기쁘고 너무 즐겁고 이제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데 이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진실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있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참 흔하죠. 페이스북에. 저는 요새 희한해요. 제가 차단을 누르고 프로필을 그걸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계정들이 와서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차단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지 하루에도 한 수십 건씩 제가 차단하거든요. 뭐 덤포드라는 사람도 있고 마윈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적인 이미지로 뭐 해가지고 사칭 계정들이잖아요. 근데 거짓된 것도 이게 페이스북에 거짓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하고 패친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패친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일일이 다 살펴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얘기, 말씀 얘기, 책 얘기, 가족의 사진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에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잘 되고 가족이 밥 먹으면 행복한 시대인가요? 저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집 관산동지 여러분 와보셨죠? 좋잖아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시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하고 있고, 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익산업센터 이거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자기 노후를 살려고 했던 사모님이 주점에서 이 술집 같은 데서 주방 청소하면서 이자 내고 그 분양원이 갚아야 되니까 분양이 안 돼서, 분양이 됐는데 이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임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자기가 이자 내면서 술집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지금 이런 시대라고요. 뭐가 즐거워서 묵상 올리고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와, 이분들 되게 행복한가 보다. 저는 솔직히 행복하지 않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16일 이태원 참사 이제 돌아오죠.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 KBS 이태원 아니고 세월호 참사 죄송해요. 세월호 참사 막 헷갈려서 막 세월호 참사 그 다큐도 못 내보내게 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 저는 이게 악어 이세벨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거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물론 여러분 정치적이라고 저를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제 그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하고 통화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진보적인 친구였고, 처음부터 좀 그렇게 좀 반대파 같은 그런 이미지 갖고 있었던 친구였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을 자랐고 극우였죠, 극우. 저는 이승만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왜 이승만을 좋아했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고 뭐든지 반대하는 사람 다 빨갱이에요. 이게 제가 청년 시절까지 겪었던.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본 건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저를 제 친구들은 좌파라 그래요. 전 좌파가 아닙니다. 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중도적이진 않지만, 물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였겠습니까? 혁명가였어요. 누굴 위해서 싸우셨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싸웠죠. 근데 물론 예수님은 권세를 뒤집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건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요,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죠. 죄에서의 자유.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맡겨준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창조의 안식과 십계명의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이 건물에도 주일날 와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은 원래 뭐 해야 돼요? 쉬어야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식당들, 물론 우리도 식당을 이용하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쉬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 5일 근무제도 이제 지나서 69시간 일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 사과 하나가 지금 어제도 이제 잠깐 장보러 우리 교회 뭘 사러 장보러 갔는데 사과 한 봉다리 27,000원이었어요. 5개. 그게 비싼 사과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안 오는 건 뭐만 안 오르죠? 월급만 안 오르지 않아요? 물가도 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성적도 안 오르. 네, 선생님. 성적도 안 오르. 좀 슬퍼요. 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또 집값은 완전 다 떨어졌잖아. 옛날에 진짜 빚 지고 대출 다 받아서 집 샀는데 집값 다 떨어져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요. 모든 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집값이 오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요셉이 바로의 궁전과 바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뭐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즐거운지,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너는 왜 웃고 있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꼭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만났던 그 의무대 선임하사, 그 사람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인생이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살았고 딸이 있는데 딸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막산 인생을 사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근데 제가 좀 터부시했죠. 뭐 이런 사람을 내가 뭐 말해줘야 돼. 이런 사람하고 대화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했어요. 거절했던 거죠. 제가 뭐라고 거절을. 물론 이야기가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늘 불안해 삽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사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간식을 왜 나눠줄까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침 담당하시는 여사님이 맨날 얘기해줘요. 근데 왜 여기다가 취토양 문구 안 쓰시냐고. 쓰셔야 여기가 교회 있는 거 알 거 아니냐고. 아, 예,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걱정해줘요. 그리고 6층에 있는 그 부동산 업자님도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왜 정문을 열고 들어오죠?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평안이, 자유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여기서 무언가 권세를 주고 뭔가 잘 사는 방법 알려주는 것이니까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셉처럼 은혜를 나눠주고 감동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의 이 반응을 듣고 어리둥절해 숨이 멎었던 야곱이 이제 반응합니다. 27절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 소생한지라. 재밌는 건 형들의 말은 믿지 않지만 뭐 때문에? 수레 때문에. 복음수레.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신이 있어서 전도를 해요? 저는 간증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간증은요 웃기는군요.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될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수레, 하나님. 내 삶이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뭐죠? 모델들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전하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을 우리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수레. 그래야 사람이 믿어요. 근데 그동안에 다 간증했죠.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다 뭐 했어요? 그분들이 신기해. 시험에 막 꿈에서 시험 답안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하면 뭐 이게 다 보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분들만 그렇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전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거는 복음수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고난,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외에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를 믿는 거죠.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내 삶을 믿는 거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처럼 하면 교회 다니면 내가 이렇게 나아지겠구나. 아닌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나를 성공시켜주신 예수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내가 불러도 다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할 이야기입니다. 우린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다른 얘기도 처음에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예수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할 거는 예수. 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서야 이 야곱이 이걸 보면서 살아납니다. 왜? 그 말이 믿어진 거죠. 왜냐하면 수레는 형제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처음으로 야곱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족과 충분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야곱은 아들의 살아있음을 통해 복음 수레를 통해서 아들이 이 모든 것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고 그가 소생하고 숨을 쉬며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하다고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아마 이때가 진짜 야곱이 살아있다고 느꼈을 때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을 살아왔죠. 살아있지만 먹을 것도 먹고 옷도 입고 근데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최근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왜죠? 호수를 꽂고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연명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호수를 꽂고 사는 사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살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먹는 걸까요? 입는 걸까요? 호수를 꽂고 숨 쉬는 걸까요? 아닌 거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 찬양, 기도 끝?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시작이죠.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서 숨쉬고 호흡하고 말하고 나누고 전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호수를 꽂는 거지. 여기서 은혜를 채우는 거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건 여기가 아니라 세상인 겁니다. 어디로 가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 가정에서 호흡을 꽂고 이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아들과 그런 딸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며느리와 사이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 나누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웃고 춤추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에게 소망이 생겼어.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이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은 하나도 안 생기고 부담만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셔야 돼요.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걸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필요한 걸 쓰라고 주신 거죠. 흘려보내라고. 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너무 깜짝 놀라게.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험을 내는 걸 한 거 갖고 있었는데 보험 해지했거든요. 돈이 원래 보험이 실손보험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돈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흘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역사하고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 안식일 저항이다 책 읽고 그냥 전도할 거죠. 벌써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20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사실 오늘 이혜원 차장님 오시기로 또 마음 먹으셨는데 오시기가 교회 한 번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집사님 어제 금요일날 통화하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집사님도 오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그리고 이제 홍콩에 있는 우리 민섭이도 이 교회를 향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저 친구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비록 여기서 함께 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가까이 있는 사람 어디서 다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쓰시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 들어응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춤추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죽은 인생이 아닌, 죽어있는 인생이 아닌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